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또 저희들의 헌신이 저희들의 수고가 저희들의 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썩어질 이 땅에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을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물질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저들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남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반 모임이 지난주에 이어서 있겠습니다. 아마 친교를 마치시고 대략 한 3시 반쯤, 한 3시 40분쯤에 비기널 룸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이렇게 친교 끝나는 시간 맞추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2023년도 1월 28일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 홈리스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 광고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 섬기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물품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패킹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물품이 들어온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 방한용품들이거든요. 목도리, 뭐 장갑, 양말, 뭐 핫팩, 뭐 이런 것들이니까 혹시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남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물론 정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만은 또 이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쓰던 물건을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불편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안 주는 이만 못한 그런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청년들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뭐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또 품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오셔서 그 품목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것들 중에 새 것 중에 쓰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고 뭐 한 번 정도 쓴 거, 한두 번 이렇게 써서 이거는 뭐 새거나 다름없어 그런 것들은 가져오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중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가져오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동참할까 저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현금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도네이션 한 것만큼 또 교회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1+1으로 해서 좀 청년들 이번 나눔 행사 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 이렇게 하나를 패킹을 하는데 대략 한 20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한용품들 패킹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방한용품을 나눠주면서 또 간단한 머핀이라든지 이런 음식물들을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만약 내가 함께 동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청년들 또 힘내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또 도네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한 만큼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나눔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또 많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특별 찬양 하실 분들은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도 좋고 아니면 듀엣으로 하셔도 좋고 트리오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족별로 하셔도 좋고 또 한 가족이 좀 힘드시면 또 두 가족이 이렇게 합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배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주예성 동부 지방회에서 신년 할애식 및 원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023년도 첫 번째 모임이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29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또 교회 사용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고 그리고 모임은 저희 가정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예성 그리고 동부지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회기 때는 제가 또 지방회장을 맡아서 또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이수복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또 급하게 우리 박빛나 사모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발금이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아버님이신 박기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로 이만 수치가 2만이 돼야 이게 20만이 돼야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날 5만으로 이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수요일 날 3만 5천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2만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혈소판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수혈을 받으면 또 이렇게 보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수혈을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혈을 또 받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작은 병원이라 이렇게 혈액이 배당이 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또 큰 병원에는 또 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4만 3천인가요? 4만 3천으로 약간 수치가 올라가긴 했어도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아마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성모병원으로 아마 입원을 하셔서 또 치료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 원인을 아직까지 잘 발견을 하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 박빈나 사모님하고 밝은이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김명인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고 또 완쾌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붕 장로님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겨울 감기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이렇게 기침하고 막 이렇게 또 후유증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쓰임 내립니다. 그 구원 나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려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만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서양 속담에 그 세계는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해요. 이 세계는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내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결국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만구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이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세계 도처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많은 핍박을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인내다. 바로 견뎌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의 성숙, 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인내와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 라고 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그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서 이 죽을 위험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에베소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매맞고 감옥에 수시로 갇히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늘 어떤 살해의 위험을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박해들,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은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가장 힘있고 그리고 가장 부흥했었던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가졌었던 신앙 중에 가장 두드러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말세를 소망하면서 늘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을 순수하게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었던 때가 언제냐? 이 재림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으로 좀 이겨내야 되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이 재림의 신앙이 무너질 때 역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요즘은 어떤가? 요즘도 이 교회가 좀 외형적으로는 대형화되어지고 많이 커졌습니다. 또 그 권력도 생기고 또 어느 정도 또 파워가 있어서 정치력도 이 정치력을 또 행사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 신앙의 약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국의 가장 큰 이단으로 꼽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었는데 그 신학생이 거기 가서 북치고 있었어요. 북치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거기 가서 막 북치고 그 하얀 옷 입고 막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온다고 막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신학생들 중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많이 파탄 나고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도 팔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10월 28일 날 12시 되기 전 그러니까 뭐 한 10시부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막 북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 그런 모임을 가졌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이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이 안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이 가장 큰 것은 그 이후로 이 강대상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치 이단처럼 취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인식이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이 성도들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진 그런 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가짜 종말론자들, 뭐 가짜 구세주,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문선명 씨도 그렇고요. 뭐 요즘 그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만희 씨도 이제 죽습니다. 뭐 그 문선명 씨는 이미 죽었고요. 뭐 박태선 장로도 자기가 뭐 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 종말론자들 그리고 가짜 교리 이 가짜 구세주가 생겨날까?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가짜 다이아몬드를 위조하지 않는다. 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 가짜들이 생겨날까? 왜 모조품들이 생겨날까? 이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가짜 종말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반증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니까 사단이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짜 종말론, 이 가짜 교리, 이 가짜 어떤 메시아 구세주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뭐 믿음, 여러 가지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재림 신앙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이고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면제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동일하게 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너희들, 그 흩어져 있는 것도
이 억울한데 그 흩어져 있으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그런 너희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임 밖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박해들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인내했었던 그런 이 세 사례를 성경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부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 여러분 이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되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그 스마트 농장 해가지고 뭐 스마트 팜 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 뭐 그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그것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적당하게 햇볕도 쬐게 하고 뭐 또 스프링클러로 또 물도 주고 그 스마트하게 이제 그렇게 경영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기다릴 줄 모른다. 뭐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스턴트 시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릭 시대다. 요즘은 뭐 이제 다 이렇게 클릭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뭐 한국은 뭐 인터넷이 워낙 빠르니까 클릭하면 바로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뭐 로딩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 클릭을 해도 좀 로딩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못 기다려서 막 또 그냥 마우스를 탁탁탁 클릭을 해요. 이 그만큼 우리가 조급증에 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농부가 이 기다릴 줄 모른다. 이 조급하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농부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상징적으로 이 농부의 어떤 인내를 배워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스마트 팜을 운영을 하고 그래도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또 그게 자랄 때가 있고 싹이 날 때가 있고 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맺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려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제 팔레스타인 농부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뭐 한국에는 이제 이 장마철이 있고 그리고 뭐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여름철을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조금 그 기후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그 10월 10월 상순에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가 이 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이른 비가 내릴 때라고 합니다. 또 우리 개념으로 이른 비, 늦은 비 이것도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이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 아침에 그 이슬처럼
그렇게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소나기처럼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비도 그 10월 그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그런 비가 조금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가 내릴 때 이제 그 이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이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이른 비가 내릴 때요. 그리고 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대개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런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와야 이제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또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이 열매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아도, 아니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월 달부터 9월까지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농부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요 그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중간에 이제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때를 이제 우기라고 하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이 건기, 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를 잘 이겨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못 기다리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이들은 그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면서 왜 그 시기를, 우기와 건기를 기다릴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7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열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열매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기 때뿐만 아니라 건기 때도,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태풍이 몰아치는 그때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떼양 끝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농약을 뿌리고 뭐 비료를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가을에 귀한 열매,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귀한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 저는 김포 그 시골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농사 잘 모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시골에서 자랐든 도시에서 자랐든 농사에 대해서 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뻗지고, 이렇게 줄기가 솟고, 그리고 거기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작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의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인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인격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이 맺혀지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풍성하게 좀 탐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이제 요 몽우리가 그 꽃몽우리가 져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막 맺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게 그 농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게 쪼그라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혀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농부가 똑같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떼양볕이 내려쬐는 그러한 여름도 지나고, 뿐만 아니라 씨앗을 뿌렸을 때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막 그 눈이 오고 한파가 몰아치고 그럴 때도 또 땅을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를 다 거친 겁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 추수할 때 귀한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7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다린다, 이 말은 농부가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농부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아니면 논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이 마음밭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수양이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이겨내는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농부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이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 기계화가 돼서 뭐 기계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만이 뭐 이제 품앗이를 한다든지 뭐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뭐 이렇게 협력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협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 불평해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로 협력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부의 그 인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이 고난 그리고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해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지자들이 고난당할 때 항상 이런 보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을 때 60만입니까? 600만입니까? 그들이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이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출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살았다 하더라도 그 두 종류의 사람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선지자들의 이 고난 가운데서의 이 인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졌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인내했더니 욥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이 하나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욥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금이 이 99.99% 우리는 이것을 24K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그것은 순금이 아닙니다. 그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 마치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본 겁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순결한 자신의 모습,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 마치 순금처럼 변화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고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용광로가 지나면, 이 고난이 지나면 그 고난 너머에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의 고난을,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너머에 이 변화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의 이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욥의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욥에게 주신 결말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내를 잘 이겨냈더니,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결말을 욥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인내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저희를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 고난을 잘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국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대면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인내를 통해서 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도 인내해서 귀한 열매로 또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우신 샘솟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